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이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동일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다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한 번 더 읽고 18절까지 더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화요일날 이미 창세기 13장 말씀을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를 돕는 말씀을 3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화요일날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오늘 나갑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그 신앙 체험은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믿는 이들의 신앙 체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믿음을 대표적으로 지금 예시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이제 처음 신앙을 출발했을 때 아브람과 사레가 12장에서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제 내용이 오늘 1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남방 지역인 네게브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간주한 땅이죠.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물이 없는 지역이 있고, 오늘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봤더니 거기 물이 넉넉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어떤 지역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땅의 상태가 메마른 땅이냐 혹은 물이 넉넉한 땅이냐,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을 대비하는 말이기 때문에, 롯은 세상적인 모든 물질의 풍요가 넉넉한 곳을 바라볼 때 그것을 물이 넉넉한 곳이다 이렇게 했고, 이 물이 많은 것은 뒤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곳은 물이 많은 곳이다 그랬다 돼 있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은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상, 사고, 정신세계를 말할 때는 물이 넉넉한 땅에 사는 사람들로 상징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도시들의 이제 롯은 요단의 물이 넉넉한 들판 지역에는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그 도시들에서 이게 들어가서 살다가 점점 소돔성이라고 하는 큰 도시, 이제 중심 도시죠. 그 지역의 거기로 옮겨가게 됐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다른가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네게브 지역에 그대로 머물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에 거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행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거처를 그곳으로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복을 주시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복된 땅으로 보였던 그 요단 들판으로 갔던 롯이 기업으로 삼아서 간 그 기업은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복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이제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의 도시들에게 불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것은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이제 모든 환경을 보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이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을 사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는 복된 땅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현재 살기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저주인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사람이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세속적인 어떤 풍요나 축복 이런 것들을 구하는 롯의 신앙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이신 이상과 계시가 완성적으로 나의 영혼 속에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참된 복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서원적으로 말씀을 나눈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에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속교회는 다 롯의 신앙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육신이 잘 되는 복이 아니고, 이게 이 창세기
기초적인 이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하면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를 못할 텐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이상하게 사람들 불러오면 자꾸 복 준다 그러는데, 그 복이 마귀가 세상 영광을 주는 복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복인지를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계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신으로는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또 이렇게 따질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소유하고 나서도 영적인 복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제 소유물이 많으면 시험을 자꾸 당하니까 믿음에 자꾸 걸려 넘어질 확률이 많다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게도 마시고 무질하게도 마시고 기도를 꼭 그렇게 하시는 것부터 배우셔야 되겠어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배운 영적 체험이 곧 생명 능력이 되어져서 능히 애굽을 떠나서 내려갔던 길을 이제는 역행하여 처음에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인데, 이제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역으로 올라와 가지고 동일한 지역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12장에서는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13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하란을 떠날 때는 다만 이상을 보여준 말씀에 따랐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것도 아브람과 사레와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말씀을 받고 이해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 영적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고 말씀을 따른다 그러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야. 왜 그래요?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냐, 영에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냐, 새 사람이 말씀을 받을 것이냐, 옛 사람이 말씀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신앙 싸움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복음 말씀을 하실 때에도 너의 옛사람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 율법을 자꾸 대조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 자체가 문자적으로 성경이 바꿔진 건 아니죠. 똑같은 성경인데 모세의 제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새로 가르침 받아서 보는 관점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 주님의 새 사람 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성경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인데 그 보는 관점이 또는 깨달아지는 그 모든 그 항목들마다 깨달음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셨지만, 처음에 말씀을 따라 나왔으니까 그랬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따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복을 생각하겠어요? 옛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생각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복이 온 게 아니라 기근을 만나고 하란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날려먹고 결국은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온 얘기예요. 13장은
이제 차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리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고 말씀대로 한다 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일 수가 있고 완전히 체험적인 신앙을 거쳐서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신앙이 있어서 이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의문의 그 말씀으로 천연적인 사고 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은 더 잘 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반대로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연단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렇게 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기쁘고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말수도 그렇게 많고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말끝마다 할렐루야 찾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는 할렐루야 소리를 잘 않고 그야말로 그냥 주님을 불러도 주예수 주예수 이렇게 가볍게 안 부르고 그냥 주님 하고 뭐 좀 신앙이 별로 없어 보여 이제 사람이 이제 이러면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름을 받아서 이제 그 영적인 안수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진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세상 교계에서는 그 사람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걸 봐야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롯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한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그냥 풀이 죽은 사람의 상태니까 신앙이 좋은 상태가 된 게 아니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맨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처럼 손을 좀 타작을 좀 당해가지고 사람이 굴복되어지고 꺾어진 사람이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된 사람이 무슨 뭐 이제 신앙 좋다 해가지고 직분도 받고 뭐 하고 해가면서 막 사람들을 이게 보기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아주 이제 굳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은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바 되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도 타락을 하면은 돌아서게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사람으로 나는 다 되었다라고 굳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완전한 구원의 도에 나가는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미 난 다 한다 그래버리거든.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 처음에 오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인물이는 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예배당 생활하면서 뭐 그냥 뭐 얻어들은 거 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 와서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니게 보기 때문에 막 일어나서 뭐 가르치려고 해서 자꾸 막 이제 그럼 이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열병 이제 열 내려갈 때까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많이 떠들으면은 많이 창피당하는 것이죠. 이 무리를 너무 얕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신앙인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받으셔야 돼요.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뭐 성경 지식 뭐 이게 취하고 이런 것이 굉장한 걸 사람마다 다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임에 와보면 자매님들 얼굴 보면 뭐 할렐루야도 잘 않고 얼굴도 막 해같이 빛나지도 잘 않고 사람이 막 이제 시무룩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러면 막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냥 막 이제 막 냈다 막 쏴대는 거거든. 그런데 많이 쏘면 많이 쏠수록 그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그냥 하게 놔둬야죠. 그러다가 이제 그도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 다음에 내가 전에
뭘 참 모르고 좀 실수를 해도 큰 실수였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한 번은 다 거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버리지.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섭죠. 그래서 나는 또 날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할렐루야 막 오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은 막 나중에 뒤에서 물고 늘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람과 사레는 이런 쓰라림 체험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옛사람의 견고하고 강하던 아집과 기질이 꺾인 상태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12장에서는 당당하던 사람인데 13장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갖고 온 것이죠. 말하자면 똑같은 장소에 왔지만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 그 장소에 있던 아브람과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올라온 아브람은 전혀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전에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강 이편으로 나와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던 곳이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불렀습니다. 이게 13장 얘기죠. 분명히 이번에 다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은 전에 부르던 그 여호와와는 무게가 벌써 다르다. 무게감이 다른 거다. 꺾어진 사람이 똑같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발음은 똑같지만 12장에서는 주 여호와여 해가 막 손 막 위로 막 밖으로 들어가면서 막 내가 당신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막 해가면서 이렇게 했다 보면 굉장히 힐령한 사람같이 보였을 거야 아마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냥 손도 올려도 이만큼 밖에 못 올리고 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주여와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느냐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 제단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냥 첫 마디부터 주 여호와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는 걸 감사나이다 하면서 감사부터 시작하는데 그 감사가 정말 그게 너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세리는 다만 가슴을 쳐가면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주여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말밖에 못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 어떤 한 구절이 딱 나와도 신약성경이라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약성경 모든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약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압축된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절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자기네들이 바리새인이면서 사실은 그 설교자들이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강대상에서 그 강론하는 저희가 바리새인이면서 바리새인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목소리 같은 거 내는 거 보면은 말투 같은 거에 바리새인이 아주 흉내가 표가 나거든. 목소리도 말이 좀 거룩한 체 해야 되니까 목신 소리처럼 이제 비스무리하고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한 죄종이라 소리 들으려고 막 이러고 뭐 권위 있는 어떤 목소리 내려고 애쓰고 벌써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인 것이거든. 순수함이 없는 거거든. 그 속에는 그 영혼 자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자꾸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또 종교인들은 옛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면 우러러보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행습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신앙세계라는 게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옛사람의 강한 아집과 기질을 꺾어놓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는 그걸 체험적으로 당했지만 롯과 롯의 처는 그걸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냥 덩달아서 아브람을 따라다니기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롯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당당하게 부를 것이고, 아브람과 사레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져가면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해도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발현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앙이라는 건 영적 체험이만큼 필요하다. 육이 꺾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좋은 것들을 새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려면 이건 영적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르는 여호와 이름은 무게가 달랐고 깊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단어를 나열해서 똑같은 어떤 문장 구성을 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내용이 깊이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똑같은 말로 하는데 그런데 누구의 기도가 훨씬 깊이가 있고 누구에게는 누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이제는 그 무게와 깊이가 처음과 달랐고, 처음엔 육신에 있는 사람의 혼취함에 의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제단도 쌓았어요. 제사장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처음에 하란에서 내려와 가지고 쌓았던 그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제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장소는 똑같은 장소에다 제단을 쌓은 거였지만, 이번에는 주관적인 영적 신앙 체험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린 생명의 체험에 의하여 그 이름을 부르므로 마음의 중심인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서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만져지고 감동받은 영 안에서 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이제 이런 배경을 다 아셔야만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나라 번역 말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이제 오역한 것이고, 영 안에서 참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영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져진 영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영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혼적인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참것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짓 것으로 드리는지, 진정으로라는 말은 원래 in truth, 이 말은 이 뜻은 실제 안에서 참것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참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거짓된 거예요. 육신이 이 세계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인 것이지 참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참것인 거예요, 언제나.
참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참 얘기가 들어가면 참 하늘 하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참것이란 참것으로 드려야 된다. 트루스, 참것으로 드려야 된다. 진실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었던 것으로 제사를 드렸었던 것은 거짓 것으로 헛것으로 제사를 제물 삼아 드렸다 이 말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실은 이제 문자대로는 바로가 쫓아내면서 주어 보낸 우양과 은금을 제물로 이제 드리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건데, 하란에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번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이거 받으시라고, 그러고 하나님 간합하신 대가로 나한테 약속한 대로 복 달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름을 제단을 쌓을 때 그렇게 쌓고 그렇게 이름을 불렸어요. 그러나 지금 제단을 쌓고 제단에 드리는 것은 참것을 갖다 드리는 제사를 하니까, 그 참것이라는 것은 우양, 은금으로 똑같은 우양과 은금이지만 이것은 전혀 이제는 영적인 우양과 은금인 것이고, 지난번에 드렸었던 것은 물질적인 우양과 은금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제 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해석으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과 제사에 관한 이제 율법이 계속 나오죠. 제사 직분에 관한 율법이 계속 나오는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다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세상 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예배한다 그러죠.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다 예배한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람이 누가 드리는 예배면은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 다만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때의 영혼의 상태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받은 말씀을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산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영으로 부르는 여호와 이름에 대한 감격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발음을 할 때 주 여호와여, 이제 신약으로는 주 예수여라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다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체험을 한 사람은 참것으로 예배를 하지만, 영 안에서 예배를 하지만, 그런 생명의 체험이 없는 롯스 신앙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다 헛것으로, 다 해 아래 있는 물질계에 있는 건 전부 헛된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헛것을 갖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참의 하나님인 건데, 참 하나님인데 어떻게 헛것을 갖다 받으시겠어요? 이런 기본 개념이 잘 우선 정리되어지면 돈 갖다 11조로 바쳐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약속대로 뭐 100배, 60배는 못 주더라도 양심상 30배는 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벌써 지금 이게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참 예배가 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워낙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는 엉뚱난 신앙으로 그냥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고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시원찮게 믿어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으셨다는데 그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처럼 뼈아픈 체험이 있기 전 아브라함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었고, 지금의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새사람이니 전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옛사람의 그 강한 아집과 기질, 이것은 이제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타고난 사람의 그 자존심이 완전히 꺾어져 버린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침뱉건 치든 밟든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나를 벌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낮춰버리지. 뻔한 일이거든 그게. 내가 낮춤당할 때 막 화가 나니까 막,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 사람을 몰라고 이러는, 그렇게 하면 존경해 줄 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만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훈련시키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죠. 네,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럼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 제단을 새로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인데, 그가 하란에서 얻은 소유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때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 새로 주신 아내와 풍부히 주신 것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러서 경배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기독교계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거나, 혹은 거듭났을지라도 영적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새롭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참 하나님을 참것으로 섬길 줄 아는 신령한 제사장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나의 수고로 얻은 내 것으로 주를 위하여 열심내고 헌신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과 영에 있는 참 제자들이 하나님을 참것으로 섬기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닐 확률이 참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육신에 속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하란에서 얻은 모든 그것들을 갖다 하나님이 제단에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러니까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갖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도 자기의 것으로 헌금을 하면 당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드렸으니까, 먼저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갚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이 먼저 뭘 드려서 그 다음에 갚음을 받는 것은 그건 종교지,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목숨부터, 내 자신의 목숨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아내도 가정도 직장도, 직장에서 얻은 재물도 무엇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는 것인데, 의식이 안 바꿔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거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거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세상 고생만 하지, 점점 빚만 더지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한다 해서 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복 대신에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에서 가지고 온 것 톨톨톨톨 다 까먹고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발아넘기할 정도까지 이게 완전히 빚을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빚을 담뿍 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형식상으로는 아내를 팔아넘긴 걸로 했어요. 그것은 사업이 망해도 나중에 빚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빚을 갚을 대책이 있을 만큼 지면 안 꺾어지거든. 아직도. 그래도 처갓집이 그래도 눈이라도 몇 마디가 아직 있으니까 처갓집 거라도 빌려다가 하면 이번은 이제 한탕만 하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뭐 한탕 아니라 두탕 하면 더 망해버려. 안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사람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 사람이 꺾어지거든. 기독교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예배당에 오면 그냥 만사 형통되는 것부터 가르쳐 버리잖아요. 만사 형통은 그냥 만사가 쫄딱 망해버리는 것을 잘 먹던 밥그릇이 죽그릇으로 만들더니 그 다음에는 빈 깡통 소리만 덜렁덜렁 소리 나게 만들고 마누라가 밥때가 됐는데 바가지 갖다가 뒤지 이렇게 긁는 소리도 그냥 드륵드륵 빈 바가지 긁는 소리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때까지도 사람이 안 꺾어지면은 처갓집에 눈 몇 마디 있는 거 저당 잡혀가지고 이번 한탕만 하면은 그냥 내일모레 그냥 금방 그 처갓집 그 빚 딱 당당하게 갚고 어깨 힘줘가면서 고깃근이라도 싸가지고 가서 말이야 장인어른 앞에 말이야 큰소리 쳐가면서 빚 갚고 나 이렇게 참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막 해가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놔. 처갓집까지 알거지 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고개 못 들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이건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차원의 것들로 체험으로 배워서 알게 해주신 것. 그래서 지금 풍부히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제단에 들어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속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참 것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을 주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계에 속한 것을 거둬가실지라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복받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전의 아브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영적 지식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인제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인제사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아직도 불완전하고 부족함은 많지만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 직분을 이제부터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소유들과 그 아내와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아브라함이 거친 애굽에서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으니 처음에는 추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 먼 곳 어느 곳에 계셔가지고 내가 그냥 제사를 드리면 먼 곳에서 이 제사를 연락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너 그 마음에 들었어? 너 복 받아? 하고 이렇게 복을 주는 그런 너무 추상적인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삶, 내가 사는 것이 곧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다라는 인식이 딱 바꿔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으려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너무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믿는 건 왜 그러는 거?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자 우편이라는 곳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하늘 보자 우편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 북북섬 나무 어디에 막 그런 좋은 막 어떤 낙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 이제 거기 의자가 금의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지금 앉아 있고 왼쪽에 뭐 성령님 있다가 지금 오셨고 막 뭐 이러고 앉았는 것이죠. 이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진리를 가르치려면 정말 함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태 예수님이 안 오셨냐 이렇게 나오면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냐 이제 이러고 따지고 나오면 또 이건 이제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